벌써 5월 첫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화목이 있고 웃음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인생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어떤 질고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화목하고 웃을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5월 한 달 웃음이 있고 화목이 있고 기뻐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생각 중에 사람에 대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일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 가장 간사한 사람은 타인을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사람. 가장 나약한 사람은 약자 위에서 군림하는 그러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은 만족을 모르고 만족할지 모르는 이러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게으른 사람은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 가장 가치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가장 가치 없는 사람,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공감이 좀 되시나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을 해치는 거미 같은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개미 같은 사람이 있고 꽃들에게 희망을 주듯 꿀벌 같은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은요, 썩은 냄새가 나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은 향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3주간 동안 말씀 정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이 최초로 공의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총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총회가 개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안건이 하나 있는데 구원과 할례에 관한 문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왜 이 문제가 대두되느냐면은 바리새파 사람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멀리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저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어머니 교회 같은 심장과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이것을 공적으로 해결하도록, 이 교리 문제거든,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최초로 공의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에요. 할례 문제를 회의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1차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은 분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우리 10절 읽어보지 않았지만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사도행전 15장 읽어봅니다. 시작.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지금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할례에 대한 그런 짐을 지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잘 들려요? 오늘 마이크가 괜찮아요? 조금만 좀 더 올려보세요. 제가 힘드네요. 이렇게 베드로가 깔끔하게 구원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하고 나서 이번에는 베드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나? 라는 것을 보고 겸 간증을 합니다. 이 두 분의 간증 겸 보고죠. 간증 겸 보고를 끝내고 나서 이번에는 야고보가 일어나서 베드로 사도가 정리했던 문제를 보충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19절,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예, 1차 베드로 사도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일어나서 딱 정리를 했어요. 두 번째 누가 이번에 정리를 하느냐면 야고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예요. 아니 지가 뭔데 나서서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초대교회 감독,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교단으로 따지면은 총회장과 같은 이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권위, 대표로서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러나 우리 네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알려서 주의하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우상 앞에 제사로 드린 제물, 두 번째 음행에 대한 문제,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 피, 이런 것들은 피하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요약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끄떡끄떡. 네, 이해가 되시죠? 참고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물어봤는데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먹어도 돼요? 안 돼요? 피채 먹지 말라 그러는데 해장국에 들어간 선지 어떨까요? 그리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어요. 보신탕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다시 정리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 즉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 그러므로 음식은 나는 귀신 같은 거 신경도 안 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감사함으로 나는 먹는다. 라는 신앙 양심 있는 분들은요, 잡수세요. 전혀 꺼릴 것이 없습니다. 특히 그 해장국에 들어간 선지 있잖아요. 그것은 여성들에게는 약같이 철분 성분이 많아가지고요. 철분은 피로 만든대요. 그래서 약이라고 생각하고 잡수셔도 되는 좋은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귀신한테 드린 이 제사 음식을 내가 먹을 수가 있어?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하는 꺼리낌 있는 사람은 드시지 말자.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왜 이런 네 가지 사항을 주의하도록 하였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성결과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유대인들은요, 정결법이 있어가지고요, 그들은 이 문제, 이 먹는 문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방인들은 맨날 고기는요, 대부분 신전한테 드려진 음식이었거든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제사드 음식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신경을 안 쓰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과 중동의 모슬림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요? 부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 한 교회에서 이방인 출신 성도들과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옳다, 그러다, 틀리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다른 것은 내비두고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주시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조심해서 교회의 평안을 지키자. 이게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구원. 먹는 문제가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라는 이러한 결론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의 구원 받을 길이 없어요. 이만희가 길이 아닙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돼. 우리가 생명,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공유하고 소통하고 서로 사랑하며 평화를 유지하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주셨어요? 화목의 직책을 주셨어요.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여주 기독교 연합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고 전달사항이 있다면요, 밴드에다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밴드에 가입된 분들은요, 전부 다 보고 다 숙지가 되어져요. 금방 공유가 됩니다. 백석총회에서 개교회에다가 어떤 전달사항, 지시사항이 있으면 공문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든지 단체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보내면은요, 금방 소통되고 공유가 됩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결정됐을 때에 편지를 손으로 써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글로 다 상세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가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내용을 보충하며 설명해 주어야 했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았던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예, 여기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여러 말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자기 세력을 만드는, 그래서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이 중요한 사항, 이 중요한 교리 내용을 전해주고 그리고 보충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는 거 그랬어요. 여기서 말로 전하리라라는 말은 글로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의논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했다, 이 결과가 이거다, 보충해서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선택된 중요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전해줄 사람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 맡길 수 있는 사람, 꼭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한데 두 사람을 뽑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바사바와 유다라 하는 유다와 실라, 이 두 분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바사바란 말은요, 안식일의 아들이다라는 뜻인데 이게 별명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실라라는 분이 있는데 실라는 실로아누라는 분이에요. 실로아누와 실라가 같은 분인데 베드로전서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 사도가 졸지 말라고 그러는가 봐. 졸지 말라고. 오늘 생전 그러지 않으니 그래.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로 아는 실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자,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신실한 형제. 누가? 실라가. 앞에 유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신실한 형제. 이 사람은요,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기록할 때 과정 속에서 예전에는 구술을 많이 했거든요. 베드로가 뭔가 나이가 많이 있으신지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말씀을 불러두면은 대피를 해서 받아 쓴 사람이 바로 이 실라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것을 받아 써가지고 베드로서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바사바 유다와 실라는 인도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32절에 보니까 선지자라고 소개를 했으며 베드로를 통해서 볼 때 신실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루살렘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결정된 사항을 전달하고 보충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맡길 수 있는 사람, 정확하게 전달을 내 뜻이 아닌 거예요. 전달할 교회의 사항을 전달해 줄 사람으로 뽑힌 그 당시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고 신실하신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 결정된 사항을 보내게 한 것이죠. 그런데요,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면은 25절, 26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한 거예요. 만장일치로. 그런데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분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안디옥이라는 멀리 이방에서부터 올라와갖고 이 사실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결정된 사항을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보내면서 누구를 딸려 보내요? 유다와 실라를 딸려 보내서 이제 가서 그 사항을 안디옥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개척했던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곳에다 이 사실을 전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소개를 하며 평가를 하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간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참 귀하고 아름다운 평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자. 요즘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로 인해서 시끄럽습니다. 그 중에서 정호영 이 복지부 아니 누구죠? 맞나요? 복지부 장관 후보. 이분에 대한 논란이 참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경북대 그 병원에서 이분이 총장, 부총장, 병원장이죠. 병원장, 부원장으로 있을 때에 아들, 딸이 이렇게 특례 의대에 입학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조국과 비교해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그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내 주변 사람에게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행위, 또 하나는 심판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행위책에 낱낱이 기록해 놓으셨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의 그 두려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한 그대로, 자기가 심은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고 거둠의 법칙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결론 부분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소개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생명이요 생명, 아끼지 않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참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스마야라는 사람은 이름이 29번이 나오는데 동명이인이야, 다른 사람. 오늘 바사바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유다라는 사람도요, 성경에 보니까 아주 많이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유다라는 이름이요, 사람이 14명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열린 축복교회가 전국에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이름이. 지금은요, 6개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면서 열린 축복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 교회 이후에 5교회가 더 전국에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이 희귀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화번호에 검색을 해보세요. 희귀한 내 이름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전국에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참 많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개명됐잖아요. 이렇게 개명된 사람도 있고 시몬, 베드로, 이름을 2가지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에 몇 명이다라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대한성서공회 인명사전에 보면은요, 성경에 1888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제가 다 쉬어보지는 않았어요. 1888명. 참, 그러니까 세계에서 책들 중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성경책인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게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족보는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 족보를 빼고 멋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곳이 3장이 있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이 사무엘하 23장은 다윗 왕국의 멋있는 용사들 33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충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의 모델, 믿음의 샘플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16명의 이름들이, 주옥 같은 이름들이 그분의 믿음의 흔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로마서 16장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다가 전달해 준 여집사 베레를 비롯해서 수명의 아름다운 헌신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들이. 그런데 자세히 다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이름만 기록하던가 아주 간략하게 그분에 대한 평가를 한 단어 한 줄로 이렇게 놓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 두 구절을 읽어볼게요. 로마서 1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벨라에게 문안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목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분들에 대한 이름을 기록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아벨라에게 문안하라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근데 현대어 성경은 그 단어를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척 고생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인정한다라는 말을 무척 고생한 사람. 무척. 그러니까 어떻게 무척 많이 고생했는지는 다 기록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인정받은 자라고 했는데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고생한 그 고생의 수고를 성경은 기억하고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2절 말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드르페나와 드르보사가 나와요. 아마 드루드루 그 사람들도 이름이 이렇게 돌림자를 쓰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좀 이렇게 자매. 근데 이 세 사람 여자 이름은 여성 명사를 써갖고 여성인 걸로 알려져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인 거예요. 여자분들. 그런데 이 여자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주 안에서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수고했는지 그것까지는 자세히 다 기록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평가를 했는데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 그녀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녀들이 어떻게 수고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흘렸던 그 눈물, 그 기도, 그 헌신,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 안에 있었던 갈등, 그 아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망설일 때 얼마나 많이 있었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갈등을 이루면서도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해 나가며 헌신했던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들. 저는요, 정말 이 단어,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정말 먼 길 와서 예배하려고 서울에서, 용인에서, 광주에서, 성남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올 때는 편히 왔다가 갈 때는 차가 얼마나 막힙니까? 이제 시작됐어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들까요? 묵묵히 정말 내 자리를 지키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낱낱이 기록해 놓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이시용 목사, 우리 그 뒤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볼까요? 주 안에서 수고한 자기 이름을 넣어보는 거야.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자신 있게 드세요. 자신 있게.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이
나를 보신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생유책에 내가 어떻게 기록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지난주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고 예배를 마치고 충남 예산에 급히 내려갔어요. 오랜만에 사촌들 사촌들 그렇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은 잘 못 만나죠. 또 우리 집안의 형제들도. 근데 오랜만에 사촌들도 만나고 집안 형제들도 코로나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고 나시니까 코로나 있고 뭐 이러고 저러니까 명절 때도 못 만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계실 때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라도 계시면은 엄마 때문에라도 다 만나는데 이제 뿔뿔이 이제 살다 보니 오랜만에 작은 어머니 덕분에 만났어요. 근데 사촌들이 믿지 않는 사촌들도 있잖아요.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를 보고 아이고 목사님 왔다고 목사님 왔다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저 자신의 정체성을 잠시 돌아봤어요. 그래 저분들이 나를 목사라고 불러주는데 내가 목사로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어떤 또 직분 있잖아요. 그 직분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교회와 성도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주변의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며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노예 소속의 이천에 있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울 때에 교회를 크고 정말 아름답게 잘 건축을 하고서 이번에 입당에 맞춰서 7분의 안수 집사님을 이제 교회에서 투표를 해서 피택의 과정을 통해 이제 장로로서 그러려면 반드시 노예 고시를 거쳐야 되거든요. 노예 고시가 있었어요. 제가 고시위원이라 함께 참석을 해서 고시를 보는데 이제 1차 2루는 서기가 보고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그런 면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먼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12년 만에 임직을 했는데 12년 전에 14분이 안수집사를 받았대요. 근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다 떠나가고 7분, 그러니까 절반이 남은 거예요. 그 7분은 안수집사로서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장로 고시를 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제가 장로 후보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참 어렵고 애매한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자. 목사님이 참 난처한 상황이 되고 곤란하고 성도들도 서로 눈치나 보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장로로 임직하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장로님 후보자들이 이래저래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런 권면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까 사무엘하 23장을 얘기했는데 사무엘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너무 목이 마르고 지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동구 밖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뛰어놀다가 마셨던 베들레헴의 그 우물물 그 한 잔만 마셔도 막 힘이 나고 뭔가 좀 기력이 날 것 같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맛있는 음식 뭐 하나 먹으면 힘이 날 것 같은 어렸을 때 추억 속에 있었던 그 베들레헴의 우물 그 한 잔만 마셔도 힘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는 블레셋이 점령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아마 옆에 있는 장수들이 신하들이 참 철없네. 지금 때가 어느 때고 거기 누가 점령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 3명의 용사가 말을 걸고 말을 몰면서 생명을 걸고 가서 우물물을 떠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주었고 그것을 본 다윗은 장수들의 생명과 같은 그것을 참아 마실 수가 없어서 그것을 부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국난에
힘이 되고 기회가 되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곤란한 일들이 있고 서로 애매해서 눈치나 보고 있을 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가 되신다면, 후보자들이 되신다면은 목사님을 도와서 구경꾼이 되지 말고 방관자가 되지 말고 성복에 서고 앞장서 신앙의 모델, 신앙의 샘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들 중에서 가장 크게 아멘 하면서 답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작성된 공문을 전달해야 하고 가서 자세히 상황을 이야기해 줄 사람, 그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데 교회는 당시의 인도자요 선지자였으며 신실했던 이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택해서 교회로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이사야 6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을 대신할 누군가를 찾고 계셔요. 특별히 영혼 살리고 한 생명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갈까? 우리 주님이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갈까? 라고 찾을 때에 우리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처럼 교회를 대표해서 누군가를 보내야 할 때에, 교회를 대표해서 누군가를 기도해야 할 그때에, 교회를 대표해서 누군가를 희생하고 섬겨야 할 그때에,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고 땀이 필요한 그때에, 오늘 유다처럼 신라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앞장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어떨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생명까지 아끼지 않은 자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1888명 그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해 놨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와 같이 너희들의 행적이 기록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기록이요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에 우리 주님 나라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 대한 행위가 주님 앞에서 다 낱낱이 드러날 텐데 부끄럽지 않는 성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땀을 씻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